이번 여름이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빨리 온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8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여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준대로 이제 온도가 더워지면 지하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80도 이상인 날씨에는 저희가 지하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길을 잃지 마시고 지하로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드렸는데요. 계속 못 드렸죠? 다 이제 1년 만에 오늘 드디어 같이 성찬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 이후에는 또 우리 피자를 같이 먹는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자를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사인업 하시고 이제 시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지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마스크 백시네이션 하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벗으시고 멋진 얼굴, 예쁜 얼굴 보여주시고 같이 서로 환영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 까마득해 보여도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쵸? 자, 오늘 말씀은 지혜가 말한다. 두 번째인데요. 따뜻한 말을 하렴.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따뜻한 말을 하렴. 이 악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만큼은 부드럽게 따뜻한 말을 하렴.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한 편지가 있는데 따뜻한 말,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편지가 기억이 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PPT로 보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군 접니다. 바다보게나 교종의 새싹 돋는 푸르름의 모습이 보기에 흐뭇하네. 자네가 입학할 때 앙상하여 죽은 듯 하던 모습을 기억하는가. 3. 인생이라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면 그 이치가 절로 드러나는 것이라네. 바람이 부듯 물이 흐르듯 삶은 자연을 닮아가야 하네. 그 자연스러움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의 삶도 거스르게 되지. 즉 억지를 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네. 이군 새벽이나 공허한 밤에 조용한 밤에 정좌하거나 뜰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명상에 잠겨 보게나.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태어남과 죽음은 무엇인가? 나의 본능적 욕구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생각의 본질을 쫓아 물음이 없는 곳, 내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언가 보일 것일세. 젊음은 방황이고 고민이지. 이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게나.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인생의 순간순간은 무엇을 하든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네. 그리고 이 젊음의 시간 중 학창시절은 더없이 인생의 어느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네. 학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하네. 이군의 맑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맑고 곱고 순수한 마음이 허무나 공허로 빠지지 않기를, 그 순수함이 영글어 영롱한 보석으로 빛나기를, 마음 공부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운동도 계속해야 해 나가야 하네. 우리 한번 만나자. 1993년 5월 12일 연재환. 저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런데 그때도 감동이었고, 그때 제가 간직했는데 제가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30년 지났죠. 그런데 제가, 우리 대부분 공교육을 12년 받잖아요. 12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그 모든 공부하고도 저는 이 편지 한 장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저에게 준 임팩트라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걸 이 편지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스턴에 와서 다른 크리스찬을 통해서 또 그런 만남을 가졌죠. 이 편지에 이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마치 생명나무 같았던 거예요. 저의 큰 격려가 되고요. 저 자신을 좀 깊은 존재로, 그냥 욕정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이, 나를 향한 컨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판이 돼요.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니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언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심플합니다. 15장 4절이에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A gentle tongue is a tree of life, but perversiveness in it breaks the spirit. 자, 영어는 저도 어려우니까 됐고요. 한국말로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하나, 둘, 셋.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따뜻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영혼의 인생에, 또 다른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한테 설명했는데요. 다시 설명해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는, 따뜻한 말을 비유하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기쁨, 평안의 땅,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누리던 그곳에 있던 나무가, 그 온전함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돌보며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아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창조 활동을 하면서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을 누리던 아담과 이브에게는 배고픔도 염려도 근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예요. 에덴 동산에 누렸던 온전함, 다른 설명은 없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끄러움은 아예 부끄러워가 아니에요. 예,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수치심이 없었다 얘기해요. They were both naked, 다 벗었죠. 그런데 they felt no shame,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치심은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내 결핍을 느낄 때, 생각할 때 오는 감정이죠. 그런데 배고픔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생명나무가 있던 그 에덴 동산에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먹는 그곳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도한 교만함도 없는 거예요. 컨텐트한 거죠. 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래요. 되게 앱스트랙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벗었으나 수치심은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말은 생명이 되어서 영혼의 형상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이렇게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지는 헛된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하나요? 그런데 주 안에서 따뜻한 말이 생명나무와 같은 그 말이 주의 형상으로 온전한 존재로 세상의 평가, 나의 평가, 옛날의 상처, 또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이 생명나무와 같은 따뜻한 말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따뜻한 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선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대는, 그러니까 천국을, 에덴 동산을 맛보기도 하고요. 실은 지옥을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가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온고잉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쵸? 이것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바예요. 가시 돋친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영혼을 망가뜨린다라는 말이죠.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독과 같다고 잠언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악한 말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예, 이거는 그냥 옛날 누군가의 얘기를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율법, 10 commandments를 비교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모세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바예요. 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의 심판은 살인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이 뭔가요?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 이게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있죠. 쯔쯔쯔,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그게 악한 말이에요. 왜 악한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저치하고 한심하게 보는 건요, 그냥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부모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경영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인생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 부족한, 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이 정도 연봉이 안 되니까, 이걸 못 하니까 이 정도뿐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래?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나 말로 악한 말을 하는 반역죄나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새겨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뜻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오늘 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독사는요, 항상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뱀의 자식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고요, 사탄이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에게도 정해진 건 심판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겨들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느냐? 너가 율법을 지킨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안다고 구원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확신과 전통과 백그라운드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그 좋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믿음의 열매는 무언가요? 오늘 말씀에 있죠. 선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고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모양은, 내가 목사야,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신학생이야, 나는 채플린이야,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술의 말, 그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따뜻한 말, 복음의 말, 생명나무와 같아서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영혼을 해하고 찢고 상처 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말인가? 내가 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이해로부터 말이 나올 것이고,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의고 나의 열심이고 또 다른 나의 자랑이라면 가시도 친 말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높이는 말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영혼을 깔아뭉개는 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그 말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 묻는 거죠. 우리 딸들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의 딸들로 태어났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말은, 교만한 말은, 다른 영혼의 약점을 잡고 깔아뭉개는 말은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사나요? 잠깐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말을 하며 나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악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것으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의 믿음의 어떠함이 그 열매를 내는 거야. 생명의 물과 죽이는 물이 같은 샘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다시 이 질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워져 있고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분명한 건요, 믿음은 내 확신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검증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결정들로 다 드러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입술은 더럽고, 그런데 그렇죠, 이 말씀 앞에 내 입술은 더럽고 악하기만 하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 자기 자랑과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말이 저를 돌아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이 온전히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하게 훈육할 때도 있지만,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거나 못되게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딜레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첫사랑 구원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양, 나의 신앙생활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착각할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된 그런 반역자의 삶을,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훈책하시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그 이유를 매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이유로 주께 가까이 갈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충실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낮아졌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다시금 그 복음의 따뜻한 메시지를, 그 뜨거운 메시지를 듣게 하세요. 연재한 선생님 생각을 하면 30년 전인데 그분이 저에게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진심과 따뜻한 말이 그때 저를 살렸고 여전히 제 가운데 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에요. 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 내 가족,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하는 믿음의 그 능력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낮아지고 그 가운데 채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니, 악하죠.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엎어져 있어요. 이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맛보는, 경험하는, 그렇게 회복되고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따뜻한 말을 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까? 돌아보고 주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럽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낮아집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 오셨고, 의로운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당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드리는 이 성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